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신약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교도가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우리 다 같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김영원 목사님이 죽어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신 본문 말씀으로 말씀 해석할 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올바르게 대언하시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 위에 주님의 축복과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죽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애굽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모세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나갔습니다. 가는 도중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지도자 한 사람씩을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어요. 이들은요, 이 12명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살피면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인가, 또 약한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 땅이 비옥한 땅인가, 아니면 메마른 땅인가, 그 땅의 성읍은 어떠한지, 또 그 땅의 지형은 어떠한지 이들은 아주 샅샅이 조사해서 자신들이 본 그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10명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보니 정말로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너무너무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게 보이고, 그리고 그곳의 성읍이 너무나 견고합니다. 그들은 아주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들은 마치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이 절망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울며불며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끈 모세를 그렇게도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들을 이거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 돌아가자. 바로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시오. 그 10명이 보고한 것 맞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 정말 강합니다.
그리고 그거 성읍도 아주 견고합니다. 그들은 아주 강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서 이들 12명은 똑같은 현실을 본 거예요. 10명은 눈에 보이는 그 현실만 바라봤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것 외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틀림없이 이들 12명은요,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단 2사람뿐이 없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40일에 하루에 1년씩 40일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그 사모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의 삶은요, 영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 너무 무겁나요?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시되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롭게 인도하세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셔요. 의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의지와 내 생각, 내 뜻,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을 영적인 삶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너무나 큰 축복이고 큰 은혜입니다. 이런 삶을 이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사는데 매일매일 부정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삶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 하나.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무엇을 인정받아야 될까?
우리가 주 안에서 의로워졌다. 이것을 인정받아야 돼요. 자, 의로워졌다. 의로워졌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서 의로워졌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것은 뭐냐?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지는 겁니다. 이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셨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셨다. 내가 죽을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심으로써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고로 나는 용서함을 받았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해요. 이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나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주 안에서 의로워지는 것일까?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금식도 하고 절제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금식도 하고 절제 삶을 산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해야만 내가 의로워지는가? 아니에요.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금욕생활하고 아무리 절제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조건들 때문에 의로워진다면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분들, 또 저 깊은 산중에서 돛 닦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모두가 의로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로워졌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내 힘으로 의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 금식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잘 새겨들으세요. 내가 힘으로, 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내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멕시코에 가면 아주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요. 멕시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타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타코. 모르세요? 그건 세계적인 음식이에요. 예, 또르띠아, 옥수수 만든 전병이 있습니다. 또르띠아에다가 고기를 싸서 먹는 이 멕시코 사람들의 시그니처 푸드입니다. 아주 소울푸드예요. 자, 그런데 이 멕시코 사람들은 사순절만 되면은요, 절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고기를 금한다. 그래서 고기 대신 생선을 싸 먹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의로워질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착한 일을 하면 좋은 데 간다. 내가 올바르게 살면 천국에 간다. 그래서 선행을 구원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생활 철저하게 했습니다. 불교에서 삼보일배라는 삼보일배 맞나요? 3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3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육신을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고행을 받아야만 자기의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통해서 무언가를 해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신앙 안에서 의로워진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절제하고 금욕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하더라도 내가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고 내 스스로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있어요. 이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서 수도생활을 하다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당시 캐톨릭 사대들, 이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겠다고 일부러 고행을 자처했습니다. 또 일반 신자들에게 하나님께 제사 받는 것이 아니라 사제한테 죄를 고백하면 사제로부터 제사함을 받는다라는 엉터리 교리를 가리키더니만 나중에는 면죄부라고 죄를 사해준 면죄부, 그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는다,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라면서 우리 기독교를 믿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이방 종교로 변질시켜 놓은 거예요. 자, 이것이 깨달은 루터가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 이 천주교의 반기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회복시킨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뭐냐? 큰 집, 천주교에서 나온 작은 집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은혜 종교이고 이 진리를 회복시킨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에요. 자, 이렇게 구원은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통해서 누가?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신앙생활 끝 다 했다? 끝났습니까? 아니죠. 자,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사역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 오늘 한 가지 먼저 봅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나를 비우는 그 사역을 우리가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비워야 되고요. 내 마음을 비워야 되고요. 내 뜻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24절 한번 보세요. 여기 없어요. 아, 여기 있구나. 네. 자, 2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이 말씀은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기로 한 그 순간, 그 순간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 그 뜻입니다. 자, 그 증거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침례라고도 부르는데 원래 세례는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 우리 기독교의 의식 중에 하나가 세례입니다. 자,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 나는 죽었소이다. 그리고 다시 나오는 것은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자, 세례 받을 때
먼저 우리는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 정욕을 버릴 수 있고 탐심 이것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내가 죽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죽어야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때 죽어야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고 그때 죽어야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신앙생활에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를 향한 헌신이 뒤따르게 되고 그리고 순종의 삶이 시작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를 받는 날 모두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예전에 잘못된 삶, 잘못된 습관, 이 모든 것도 버릴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죽지 않으면 전혀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목회자는 안수 받는 날 그렇게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죽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진정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때 죽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부작용을 당하는 거예요. 또 목회를 직업으로 생각해서 크고 높은 그런 자리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참된 영적 지도자의 그 모습을, 그 능력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도 목회 잘 하시다가 마지막에 추한 모습 보이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끝까지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저도 죽는 연습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죽는 거 100번 1000번 해도 소용없다. 죽는 연습이 아니라 죽어야 된다. 죽을 때 성령이 나를 사용하고 죽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행할 수 있다. 이것을 깨지고 터진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이것은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안수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모두 안수받을 때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훌륭한 장로님, 또 훌륭한 안수집사님이 되는 겁니다. 이분들은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회사 지도자가 아닙니다. 영적 리더입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들은 리더 역할 감당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시시하려고 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안수받을 때 철저하게 죽으면 모든 성도들 섬길 수 있고 돌볼 수 있고
품 안에 새기면서 기도할 수 있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봉사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억제하는 그런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지도력은 죽어야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요,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받을 때 다 죽어야 돼요. 그것도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신실한 목회자, 훌륭한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 그리고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1등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비울 때 성령께서 내 빈 마음을 채우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을 때, 그럴 때 성령께서 막아주세요. 내 안에서 인간적인 어떤 욕망, 정욕 이런 것이 나도 모르게 솟아오를 때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절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삶이요,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삶이라고 부른 겁니다. 자,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문제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으니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조그만 유혹에도 절제를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하면 참지 못하고 같이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더 이해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알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내가 죽었는가 이것을 내 스스로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조그만 유혹에도 절제를 못한다, 나를 나타내기 원한다, 또 교회를 판단하고 성도들 판단하는 것 같다, 내가 시험에 든 것 같다, 이것은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성령님의 전적인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 나를 비우는 것, 나를 죽이는 것,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을 비우면 그때부터 나는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내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22, 23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모습 한번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한두 개도 아니고 어떻게 9개나 되는 그런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나는 못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한번 여러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 열매를 아무리 맺는 나무를 하더라도 나무 기둥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 나무 기둥이 든든하면 열매는 얼마든지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무 기둥만 든든하면 성령의 열매는 얼마든지 열릴 수 있습니다. 자, 그 기둥이 뭐냐? 그 나무 기둥 바로 내가 주 안에서 죽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나무 기둥이에요. 내가 주 안에서 이제 죽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그때부터 우리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봉독하겠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어떻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기도를 해도 확신이 없고 말씀을 봐도 감동 감화가 없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찬양을 드려도 입술로만 립스틱하고. 자,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서 죽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어디에서 영적 힘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주만 의지하 살아야겠다? 그런 신앙 고백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아직도 내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에는 나를 죽이고 내 모든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겠다 라면서 결단하며 지내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인도받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 24절, 25절 우리 같이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24절, 2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